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과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86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노예 12년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스티브 맥킨 감독은 수상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은 누구나 생존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존하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영양 공급이 부족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인병이 많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산부인 엄마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했을 경우, 전쟁 같은 상황이나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충분한 영양을 산모가 섭취하지 못했을 때 이 아기 역시 엄마 뱃속에서 한정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이 어린 태아가 나름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태아는 적게 공급되는 영양분을 가지고 뇌나 심장 같은 살아남는 데 필수적인 기관에 영양분을 많이 보내고요. 당장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췌장 같은 기관에는 영양분을 아주 적게 보낸다고 합니다. 설사 이 선택이 나중에 당뇨병을 유발해서 수명을 단축시킨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나중에 발생할 어려움을 감수한다는 거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같은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기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 학부 때부터 신학을 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계획과 달리 미국에 사는 교포와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살게 됐어요. 사역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목회 사역을 중단하고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면서 몸이 자꾸 아픈 거예요. 뚜렷한 증상도 없고 병원에서도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나았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자신이 사는 동네의 작은 한인교회에 가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병이 씻은 듯 나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와 제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사명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구나. 그걸 그때 대단히 인상 깊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생존에 집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먹고 살며 생존만 하라고 생명을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도록 생명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단지 생존을 위한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에는 생기발랄한 생명력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강력한 동기도 갖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교단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요, 모든 목회자 지망생들이 한 학기 동안 영성 훈련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00년 된 책이 있어요. 성 이냐시오 성인이 쓴 영신수련 Spiritual Exercise라고 하는 500년 된 책이 있습니다. 사서 보시지 마십시오. 재미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도로 겪어야 되고 영적 지도자가 훈련을 시키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냥 사서 보면 정말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지난주부터 1월 첫 주부터 6편의 시리즈 설교로 만들어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메뉴가 뭔지도 모르게 맛있는 걸 먹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메뉴를 밝혀드릴게요. 영신 수련을 맛있게 설교화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신 수련이라는 영적 훈련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메뉴를 알려드렸으니까 더 맛있게 드십시오. 잠시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지지난주 1월 첫째 주에 우리는 인생의 원리와 기초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건 일종의 세계관이에요. 인생의 원리는 하나님을 바로 안 결과 나 자신과 이웃과 자연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 죄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인생의 원리예요. 그러면 인생의 기초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성공과 건강과 장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뿐 아니라 질병과 가난과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초연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불편심이라고 그랬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편향되지 않는 초연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난 이제 충분해, 나 이제 만족했어, 난 더 이상 원하지 않아 라고 한계를 설정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만족하는 순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라틴어로 마지스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데요, 그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초연함과 더불어 더욱더인 마지스가 바로 인생의 기초라고 했어요. 우리는 첫째 주에 인생의 원리와 기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원리와 기초만 알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죄는 항상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신다 그랬죠? 꾸짖고 정죄하고 닥달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사랑을 뒤따라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신세져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택해 주시고, 가늠한 여인을 감싸 안아 주셨죠. 그 결과 삭개오는 빼앗는 자에서 나눠주는 자가 됐고, 사도 바울은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가 됐고, 가늠한 여인은 순결한 여인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사랑 다음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때때로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끝없이 사랑을 부어주신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죄를 사랑하다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에 접어들어서 비로소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 번째 주의 영신수련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좀 중세적인 용어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에 더 친숙하죠. 그렇게 바꿔도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세상에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직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잔존해요.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있는 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잔존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깊으신 뜻 가운데 때로는 허용도 하시고 사용도 하세요.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신학자들이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아주 좋은 설명을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더 이상 독일군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대패했어요. 이 날을 D-Day라고 합니다. Decision Day, 결정적인 날이다. 그러나 아직 독일이 항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었고 수많은 게릴라전을 거듭한 끝에 1년 후에 완전히 항복했어요. 이 날을 V-Day, Victory Day, 승리의 날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D-Day와 V-Day 사이가 존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미 오셨고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어요. 아직 사탄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훨씬 강하고 사탄의 잔존 세력 역시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을 따라가선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악한 영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만을 쫓아가기 위해서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악한 영들의 유혹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이냐시오 성인은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모욕과 겸손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사탄은 부와 명예와 교만을 통해 우리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두 개의 깃발이라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은요, 우리를 덕행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악덕으로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 두 개의 깃발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실 때 가난과 모욕과 겸손을 통해 부르시는 걸까요? 저희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 예수회라는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회에 입회하셔서 기독교와 가톨릭 다 아주 잘 정통해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끔 저에게 그런 강조를 하세요. 교회는 참된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가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열변을 토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 한번 질문을 했어요. 아니 교수님, 왜 교회는 참된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가난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건물이 없죠. 그렇게 되물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바로 가난의 정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즉 우리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학교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부족함과 가난함이 있고 그로 인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가난이고 청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죠?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도 되는 현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8복 중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복 중에 복이요 8복 중에 제1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없이 완전하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악한 영의 유혹이에요. 반면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불러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길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게 바로 부유함이에요. 단순히 돈이 많고 물질이 많은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총체적 상태를 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심령은 가난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고 참 복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직장을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가?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가 그린스마트 스쿨 공사를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적 가난으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반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부요함으로 부를 겁니다. 분별이 되시겠습니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그의 연설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연설의 핵심은 서로를 악마화하는 것을 중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자와 약자 등 서로 나와 다른 입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적으로 간주하려고 하죠. 그리고 악마화하죠. 인간 이하 취급을 하려고 하는데 심리학적으로 이렇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은 고상한 내적 동기가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상대방은 돈이나 욕망 같은 천박한 외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고 여기면서 상대방을 멸시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 역시 나 못지않게 깊은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걸 좋아하게 만들고요. 자기 업적을 과시하도록 하는 명예와 동시에 남을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교만의 길로 우리를 부릅니다. 자신을 높이고 우리와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멸시하고 없애려는 경향,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들이 이끄는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모욕을 주셨나요? 모욕을 당하셨나요? 주님은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묵묵히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느라면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했다고 오해받기도 하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기도 하죠. 그때 주님은 우리를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우리가 모욕받는 길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가난과 모욕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겸손하게 돼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순하고 악의가 없고 말하기보다 침묵하는 겸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생의 기초인 어느 한편으로 치중되지 않는 불편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 수도자들이요. 가난의 미덕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난 수도자니까 난 가난해야 돼. 부자에선 절대 안 돼. 청빈을 지나치게 강조하고요. 그만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가난 자체를 더 의지하게 돼요. 그 결과 가난이 곧 거룩의 비결이 되고 가난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가난은 더 이상 가난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부요함으로서의 가난으로 치닫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잘 속여요. 굉장히 자기기만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또한 나는 상대방을 모욕하기보다 모욕을 당해야 한다면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명예롭게 생각해요. 주님을 따르는 모욕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명예로움으로 모욕이 바뀌면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악마의 계교입니다. 여러분 사실 악한 영들은 딱 부추기는 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악한 영들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를 직접 해하지 못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부추기는 데까지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악한 영의 부추김을 받고 그 유혹에 빠져서 결단할 때부터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실 때는 그 유혹을 자각하게 하세요. 영어로는 aware이라고 그래요. aware하게 하는 거. 아,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반대로 부추기네.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영의 계교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들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마치 투수가 타자가 2루에서 3루로
도로 하려는 걸 딱 알아차리고 보면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악한 영의 계교를 우리가 의식하기만 해도 그거는 소용없게 돼버려요. 우리가 설교 말씀 이후에 부를 찬송가 88장에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꾀임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첫째 주에 인생의 원리가 하나님을 바로 한 결과 나 자신과 이웃과 자연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고 죄는 그 모든 걸 깨뜨리라는 거라고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물 관계와 올바른 대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대물 관계는 뭐냐면 물질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주님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정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냐시오는 먼저 물질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묵상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 사람에게 큰 돈이 생겼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10억 원의 현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해보실까요? 여행 가방에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가득 채워져서 나한테 배달이 됐어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죠. 바로 그때 벨이 띵동 울리면서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10억 원이 생긴 바로 그때 주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되 자신에게 생긴 10억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달라고 그럴까 봐.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나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사람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비교적 정직해요. 예수님 방금 제가 10억 원이 생겼어요. 10억 원이 든 가방을 딱 보여드려서 하는 말이 5억 원은 잠비아, 러시아, 스리랑카, 몽골 통결 선교에 쓰고요. 나머지 5억 원은 그린 스마트 스쿨 공사에 대비하는 데 쓰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되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은 훌륭하지만 나름대로 주님을 잘 따라가려고 하지만 막상 역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자기 뜻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 생각할 거 없이 내가 그렇지 않은가?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이 사람은 10억 원이 든 가방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 이 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어느 편에도 치우침이 없이 불편심을 가지고 돈에 대한 집착도 없고 주님이 가져가셔도 좋고 안 가져가셔도 좋고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면 어떻게 하셔도 좋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에 가까우십니까? 이걸 묵상하면서 올바른 대물 관계, 물질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냐시오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세 번째 사람이 되도록 은총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물질과 바른 관계를 맺은 다음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돕기 위한 묵상으로 이냐시오는 겸손의 세 단계라는 묵상을 또 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님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1단계는 뭐냐면 죄가 되지 않는 한 내 마음대로 상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가령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돈가스를 먹으려고 해요. 돈가스를 너무 좋아해. 돈가스를 사달래. 그때 내가 안 돼. 더 좋은 거 사줄 거야. 스테이크 먹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사랑이에요. 주님을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 내가 중심적이 되는 것이 이 1단계의 사랑입니다. 아가서의 언어로 하면 넌 내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할 거야. 주님도 제 마음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1단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좀 더 깊어져서 2단계가 되면 뭐냐? 어떻게 되냐면 나는 양식을 먹고 싶은데 상대는 분식을 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 네가 먹고 싶은 분식 먹으러 가자.
내가 순장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싫어도 할게요. 예, 이거예요.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기껍지 않아요. 두 번째 깊어진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계는 난 원래 고기 먹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생선 먹고 싶어요. 그때 나도 생선이 먹고 싶어졌어. 너랑 똑같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저도 원해요. 이게 마지막 3단계의 사랑입니다. 아가서의 언어로 말하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요. 이 세 단계의 사랑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1단계에서 2단계로 깊어지고 3단계로 깊어지는 것인데 이냐시오 성인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1단계로는 안 돼.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단계로는 바르게 따를 수 없고 적어도 2, 3단계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사랑하는 그런 은총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메리라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메리라는 자매가 부모님을 참 사랑하고요. 친구들을 사랑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메리는 존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열렬하게 사랑에 빠집니다. 존은 그녀에게 전부가 되고 말았고요. 그 결과 존과 메리는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존이 아프리카로 발령을 받게 되자 메리는 존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메리는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으니까 부모님과 친구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메리는 여전히 부모님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취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사랑에 무게중심이 생겼고 그는 자신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메리가 자신의 전부가 된 존을 사랑하지만 그를 따라가지 않고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거나 친구를 더 사랑한다거나 자신의 취미를 더 사랑한다면 그녀의 삶은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남편인 존을 가장 사랑하는 무게중심을 갖게 되자 여전히 부모님과 친구들과 자신의 취미를 사랑하면서도 그녀의 삶에는 질서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서 예수님을 무게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잡혀지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우리를 속박하고 힘들고 슬픈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영적 자유를 얻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생존만 하도록 인생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존하는 것 이상으로 삶의 목적을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되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먼저일 때가 많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높이며 교만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가난과 모욕과 겸손을 통해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